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의 약속은요, 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되 조건을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수행하면, 지키면,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신명기 민수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조건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 약속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훈련이 물론 성도들마다 다르겠지만 있는 줄로 압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조건부 약속, 상대적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 약속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훈련을 주신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요, 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도 어찌 보면 훈련의 여정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은 천국의 훈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대적인 약속, 또 조건부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조건부 약속들, 상대적인 약속들을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뇌에
세뇌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대적인 약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베푸실 것이다. 베풀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크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그 다음 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열매의 첫 번째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모든 소산,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들에게 그들에게 곡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은 그들의 부유를 상징했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부유를 주신다. 여러분,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십시오. 부유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와 같은 부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주시는 축복은 14절, 내가 복을 받으며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생육의 복을 주신다. 생육의 복을 주신다. 사람으로 말하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의 복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생육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생육의 복,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내가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갖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15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부요의 축복, 생육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대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 가지 조건들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 자녀의 축복, 생육의 축복, 부요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오늘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부 축복, 크게 두 번째는요,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신을 섬기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상신 섬기지 마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보다 더 우선하여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요즘 총선 얼마 앞두고 있는데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요, 우상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와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실 때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 부요의 축복, 생육의 축복,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은혜 받은 한 간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처녀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청년부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신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 아주 미남이시더라고요. 찬양도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설교도 은혜롭게 하시는, 그래서 청년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결혼에 성공하신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개척교회를 하시고 목회생활을 하시던 중에 이 목사님에게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온 거예요. 근육이 굳어지는 병. 그리고 너무너무 그 병이 심해지고 악화되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설교를 못 하실 정도로, 설교를 하다가도 통증이 오면 막 통증에 시달려서 설교를 중단해야 하고, 나중에는 그 근육이 굳어져서 혀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오아 하는 그런 설교를, 그래서 사모님이 나중에는 옆에서 설교를 대신 통역을 해야 되는 정도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오신 거예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다른 질병에 또 걸린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생활이 안 됐어요. 사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셔야 생활이 겨우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사모님이셨어요. 너무 마음에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생활과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채소를 사러 갔는데 노점에서 한 할머니가 봄동 배추를 팔더랍니다. 봄동 배추. 근데 그 봄동 배추가 매우 쌌대요.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더랍니다. 벌레 먹은 이파리가 많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파시는 할머니가, 이게 유기농이요, 이게 유기농이라 이런 거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거요, 이걸 사가시라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 유기농 봄동 배추를 사오셨대요. 싱크대에서 봄동 배추를 씻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볼품 없고, 그런데 진짜 유기농이었는지 벌레가 막 나오더래요. 벌레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더랍니다. 봐라, 구멍이 숭숭 뚫리고 볼품 없고 때깔도 곱지 않은 봄동 배추가 이게 유기농이다. 이게 더 건강한 먹거리다. 비록 너의 삶이, 너의 가족이, 너희 교회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이, 질병의 구멍이 뚫리고 환경의 어려움의 구멍이 뚫리고 볼품 없고 때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에 유기농 신앙, 유기농 영성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오는지. 그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삶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질병의 구멍, 환경의 어려움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이 볼품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기농 신앙, 유기농 영성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로 우리 인생에 구멍이 있어요. 벌레 먹은 것과 같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어떤 문제, 다른 분은 또 다른 문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구멍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영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귀한 영성,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신을 따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수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세상 수단으로 생존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일들을 저지르고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존 수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요,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요, 의료가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마스크가 우상이더라고요. 마스크가 우상.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기회가, 사회적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지만 2m 이상 거리를 두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요의 축복, 생육의 축복,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건강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약속 주셨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받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복음 강남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더욱 크고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